저녁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을 가지고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본당에도 앉아있고 또 위층에도 앉아있는데 줌으로 들어온 성도님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이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되고 또 자녀된 성도들 가운데 충성되어 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분명 여러분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진 여러분 어떤 그 공동체든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일꾼들이 있는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부끄러움 당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떠났을 때, 교회가 여러분 본질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성도들이 뭡니까? 또 말씀을 멀리 떠나서 모양은 여러분 성도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삶이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볼 때마다 여러분 첫째는 목회자가 된 저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셀을 섬기면 안타깝겠죠? 주님이 아마 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버리지 못한 버러지 야곱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저에게도 보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주님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되이 행하고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여전히 옛사람 버러지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쨌습니까? 야곱은 자주 밟혔죠. 버러지처럼. 근데 그 밟힌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였고 나중에 야곱은 그 밟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는 변화되었고 결국은 그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는 더는 야곱이 아닐 것이다.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야 됐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저에게 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원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장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 열방샘교회에 있는 장로님 같은 분들도 장로지만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목회자들도 장로입니다. 베드로가 장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을 장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목회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 교회 뭡니까? 교회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주님 마음과 사랑을 갖고 섬기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인 거죠.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남아있는 일꾼들에게 부탁한 것이, 우리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제가 뭡니까? 진정한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일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일꾼이 그러면 어떤 일꾼이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일꾼이냐?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 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겸손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래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눈물은 사랑과 진실의 증표입니다. 바울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눈물은 뭐입니까? 눈물은 진실입니다. 겸손과 진실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러한 자세는 모든 방해꾼들의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당하는 해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해방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의 어둠은요 해방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같이 하면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따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같이 하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약한 자들 위해서, 병든 자들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눈물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워서 골고다에 여러분 못 박았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한국사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3년 우리 같이 지내신다. 아니 저 미국에서 같이 지내신다. 북한에서 같이 지내신다. 중국에서 같이 지내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폄하하고 바알세복이 왕이라고 하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와서 시험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 회복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잠잠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과 거룩과 겸손과 여러분 낮음으로 우리가 회복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회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이념들이 세상의 여러분 세속의 가치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그리고 비판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신 거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죠. 주님을 따른 진실한 일꾼이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오래 참으며 묵묵히 모든 문제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묵묵히 참는 것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어떤 주 예수님이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 기다리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서기까지, 조금 더 성수하기까지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일꾼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은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것이 원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일을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된 우리가 한난 중에도 줄가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또 선교에서도 봉사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남북사랑 네트워크에서도 봉사하시고 꼭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세상 저변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어려운 이렇게 환난의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죠?
저에게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수복 권사님에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자녀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네. 물음표인 거예요, 물음표. 하나님, 왜서입니까? 왜서입니까?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일 수 있죠. 한난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해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뭐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그 사랑을 믿어지십니까? 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바라보면서 옆에서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어때는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법대에 나와서 법을 배워서 그래도 법 상담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있어서. 근데 어때는 옆에서 지켜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때는 장로님 법은 왜 하필 배우셔가지고 저렇게 괴로움 당하시나. 밤이나 낮이나 그냥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냥 밥을 식사하는데도 어때는 전화 와가지고 좀 괴롭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인내할 때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 뭐냐? 소망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냐?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일꾼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제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스스로 우리가 근신해서 우리가 삼가지 않으면 금방 게을러지기 쉽고 연약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바울이 삼가란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소욕과 생각, 성령과 육신. 성령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지만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결국 육신은 그 시험에 자빠져 우리 넘어지게 합니다. 육신의 것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게 어떤 욕심이든지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늘 경성에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깨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목동에 깨어있지 못하면 양떼는 이릴 때에 다 물려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양떼를 위하여 뭘 삼가야 됩니까? 졸음이 오는 걸 삼가야 되죠. 저도 총을 메고 이렇게 경비를 서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면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배당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뭡니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열방샘교회에 여러분 권사님들도 5명이나 있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5명이나 있고 장로님들 2명 있습니다. 이젠 직분을 정말 함부로 안 주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추천해도 이제는 직분을 함부로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전도사, 함부로 목사, 함부로 신학교 가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깨어서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뭡니까? 양떼를 위해서 삼가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너희들 건면하고 어떻게 건면하고 돌아봤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시는 여러분들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게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2번이나 반복하죠,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정말 고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높을 꽃자 쓰는 게 아니라 죽을 꽃자 쓸 거예요. 고별 설교. 함부로 여러분 교회 일꾼 되려고 하고 안 되고요. 함부로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 문제는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문제 없겠어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죠. 시기하는 성도도 있고, 여러분 교만한 성도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욕심 있는 성도도 있고요. 여러분 싸우는 성도도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 세속적이고 음란하고요. 여전히 그 마음에 여러분 도둑질 하려고 하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지요. 성도들, 저도 성도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목회자가 되지 말고, 함부로 선교사가 되지 말고,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통로입니다. 주님의 통로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주님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근신하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 결국 뭐입니까? 마귀 새끼가 와서 여러분 다 잡아먹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죽이는 거죠, 영혼들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제 강주 갔다가 올라오는데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뭘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잤어요. 피곤해서. 근데 깨나서 탁 드는 마음이, 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에 눈물이 말라 있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눈물 주세요. 저를 포장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눈물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눈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눈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눈물이요? 거짓이 없는 눈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눈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삼가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직무를 감당하며 교회에서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 교회 참된 일꾼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꾼입니다. 누구로 주님 따르게 합니까? 나도 주님 따를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일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역자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가, 아니면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인지, 그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분별이 되죠. 여러분, 세상의 인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영화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분 은혜들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이나옥 사모님 아버님을 제가 존경해요. 영동에서 목회를 이 기능을 나중에 꺼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존경하냐면요, 그분이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영동에서는 몇 년 목회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넘게 하셨는지 30년 좀 넘게 하셨는지.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시고 그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눈물로 사랑하고 여러분 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인이 교회 교우들밖에 지인들이 대부분 있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분들이 평생 함께 웃고 울고 식사를 하시고 또 나누셨던 지인들이죠.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또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람들과 여러분 사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만큼은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로 돈이 자산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내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사람이 자산입니다. 사람이 자산. 인맥 이런 거 제가 보다도요, 뭡니까? 내 주변에 얼만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들 말고요. 정으로 맺어진, 신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우리 이나옥 사모님 아버님이, 그 어머님이 수십 년 목회했던 그 교회를 원로 목사님직도 안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온성도 목사님 옥에 같이 했을 때 한번 만나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우리 이나옥 사모님 장모님이죠. 우리 영감은 이렇게 아마 은퇴하신다면 영감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절대로 연락 오게 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후임 목회하시는 분이 목회를 최선 다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왔던 부분들은 내가 잘 감당해오고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참 너무 존경이 갔죠. 뭐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미묘합니다. 때로는 분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의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개입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묘하게 자신이 어떻게 했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떻게 되었고 라는 말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타고 시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100%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대를 하든지 쇠를 섬기든지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일꾼이냐?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할 줄 아는 일꾼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들의 목자가 되시며 저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께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일꾼이 참된 교회 일꾼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그러한 교회 일꾼들이 정말 여기저기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할 줄 아는 일꾼들. 여러분, 성김이 모임, 가끔 이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김 모임에 들어가도 그 큐티인 본문으로 하고, 또 셀 모임에 들어가도 똑같은 큐티인 본문인데 부디 두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목사님, 이 큐티인 본문 말고 좀 새로운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준비해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부담감.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참여해야 되지? 섬기 모임도 참여해야 되고 셀 모임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거 함께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성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근데 성기 모임들에서는 나눔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거 피곤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TV 앞에 앉아있기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뭡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기 모임하고 셀 모임 2번 모이죠. 저는 일주일에 7번, 6번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뭡니까? 그런 모임을 하고 나면 뭡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뿌듯한 건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평안 주시고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았지만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붙들어야 되고, 내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붙들어야 되고요. 이만큼한 성경을 내가 며칠 밤이면 소설 책임을 다 읽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뭐입니까? 평생 내가 읽어도 다 영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일꾼입니다. 5번째로 교회 참된 일꾼은 물질에 매이지 않는 일꾼입니다. 33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우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성도의 물질을 탐하지 않아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행들이 쓸 것을 친히 일해서 공급했습니다. 그가 만일 원했다면 성도들의 전 재산을 다 헌납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에 초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후터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숙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는 것을 즐겨 하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끝나면 이거 좀 차단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안 꺼지는데. 바울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손을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쓸 것과 하나님 일에 사용할 것을 충당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볼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볼 때도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참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일꾼의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랐던 발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탐하게 되면 결국 사탄이 틈타게 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불행하게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쫓았던 많은 일꾼들이 모두 떠나갔는데 대부분이 물질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데마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뭡니까? 물질을 탐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슬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그러한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물질을 탐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도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궤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여러분 그런 유럽의 그 이야기가 있죠. 저는 북에 있을 때 곱세크라고 했는데 여기 우제니 그랑디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구마를 이렇게 궤 속에 넣었다 또 꺼내서 닦아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넣고 자기의 그 딸이 여러분 그 병이 들어서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딸을 치료하지 않고, 그래서 북에서는 당신 곱세크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재물과 돈이 있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사용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손으로 일을 하여 주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관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선한을 위해서 정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들께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 일꾼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는 일꾼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할 줄 아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